벌써 2025년 4월 27일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에는 너무나 많은 바람과 비로 말미암아서 정말 예배드리기가 모이기가 힘들 정도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오늘 비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뉴카슬의 현지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아서 녹화로서 나중에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주님의 인내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지전능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격과 기쁨 중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주일을 맞이하여 선포하시는 복된 말씀을 듣고자 성전으로 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가슴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새로운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성도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 성공한 듯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웃을 향하여 교만한 말과 행동으로 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주장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고백하는 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혈의 피로 눈보다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성결하여 주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꽃을 일으켜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를 높이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치료의 광선으로 아픈 곳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지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어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모두가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오며 교회는 말씀으로 흥왕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으로 은혜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께 예배자로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시며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서로가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또 있어야 할 여러 가지 교회에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또 비가 오거나 바람 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5년 4월의 마지막 주일로서 교회력으로서는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부활의 기쁨을 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 땅에 부활의 증인된 자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역대하 27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악천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방송이 되지 못한 점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녹화 방송은 유튜브로 방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하여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예배 후에 대양주 예수교 장로회 시드니 북로에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제38회 정기노회 참석자 저는 새순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오고 가는 운행길에 있어서 안전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노예 회의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권고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에 예수라는 가르침하게 하니 이 사람의 생애를 위해 우리로 돌리다 하더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주신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상고하여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받으며 주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을 띄우고자 이렇게 자랑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대통령에서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모든 인용을 통하여서 이제 대통령직을 물러난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늘 언제나 공청회나 그런 어떤 단상에 섰을 때에 그가 부르짖는 말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전매 특거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여서 정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말 때문에 그는 검찰총장의 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한 되었습니다. 꼭 이 말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데 1등 공신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은 위에 있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을 하거나 비율을 맞추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무엇에 충성을 해야 할까요? 변화무쌍한 현실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들 또한 사람에게 충성할 것인가? 혹은 조직이나 국가에 충성할 것인가? 법과 원칙에 충성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사람에게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 다윗 왕을 보더라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잘못한 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덮고자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충성을 다한 우리아를 바로 최전방에 보내어서 고의적으로 그를 죽게까지 하였습니다.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잘못을 알면서도 최고의 권력자인 다윗에게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오히려 다윗의 잘못에 협력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요압 장군, 바로 우리아의 직속 상관이 됩니다. 이 요압 장군은 자신의 부하이자 충실한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 왕의 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요압 장군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양심과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잘못된 명령이라는 것, 이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압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충성하여 다윗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우리아를 고의로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상반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다들 시시하며 다윗의 눈치를 보고 있는 마당에 잘못을 지적할 때 다윗 왕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그 화가 자칫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마당에 선지자 나단 한 명을 더 죽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시켜줘도 새도 모르게 나단 선지자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 회개하고 그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단 선지자 자신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도리어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것을 계기로 말미암아서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 왕을 세우는 데에 적극적으로 그가 나서는 인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좋은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간단하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밤중에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옥에서 끄집어내면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라고 합니다. 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하나님의 지시로 알고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간밤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옥에 있어야 할 예수의 제자들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생각하고 이렇게 자게 될 길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옥에서 사라졌던 그 예수의 제자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을 다시 붙잡아 와서 공회 앞에 세우고 그들은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이르되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느냐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했던 유명한 말이 오늘 본문의 29절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또한 이들이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 앞에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도리어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또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도들이 이 말을 할 때 앞에는 대제사장들과 또한 막강한 권력자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도들을 잡아 가둘 수 있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후에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뿔뿔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교사 가말리의 충고를 듣고 석방을 받았지만 사도들은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바로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니라 심한 매질과 협박 속에서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말을 거슬린다는 것은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었기에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순종해야 살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충성해야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이름만의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신앙의 언저리에 놓여 있는가를 늘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담대해지고 용감해지고 있습니까? 도리어 예수를 믿고 나에게 주는 어려움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주눅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또 세상과 타협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그분을 붙잡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뱉는 가장자리에 그렇게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세상의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더 그것을 학습하며 그것을 따르려고 애를 쓰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혼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자리, 진리의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으며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사람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그 다음 본문의 후반절, 오늘 본문의 뒤편을 보시게 되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두 인물은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의 유다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9반절에 보면 이 말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는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 조금 전에 말씀한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 사람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얼마 가지 않고 죽임을 당하고 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때 오늘 한국의 현대사에서도 이 사실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서 얼마나 배반과 반역의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정권이 바뀌자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도 다 배신하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그들에게 잘 보인다 한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은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러한 환경, 협박, 모진, 고문 속에서도 그 절개를 그리고 주님께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협박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이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바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시다.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좌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통치자입니다. 영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스리고 누구를 통치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를 다스리는 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는 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그리고 역사의 흥망송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바로 이 사도들은 그들은 알았으며 깨달았고 또한 그것을 알고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에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권력에 순종하고 그러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육가술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사람이 두렵고 힘이 있는 것 같고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역사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사회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자문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상한 세상의 삶 속에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권력자 앞에 우리는 빌붙어서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만물의 영도자이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여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주신 땅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정성껏 드리는 이 손길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이 헌물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린 손길의 가정과 또한 일터에 아름다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데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 또한 이 헌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신 것 나누는 기쁨의 삶을 이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물이 지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의 명령에 또한 물질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에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는 섬기며 나누며 사랑으로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은 찬송가 우리 축복송입니다. 주기도문송 음악은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찬송가 635장 이것을 펴시고 함께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힘차게 우리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의 여러 상황과 변화 속에서 세상의 사람을 두려워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을 결단하는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